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고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딴 성전도 있듯이 성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교리의 기초를 놓은 그런 유명한 그런 수도사의 스승이었습니다. 성 마카리우스가 사막에서 열심히 수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을에서 처녀 하나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처녀에게 다그치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네 아비가 누구냐? 도대체 이 아이의 아비가 누구냐? 빨리 얘기해라. 사람들이 모여서요 추궁하기 시작하자 이 처녀는 다급하게 어쩔 수 없이 사막에서 혼자 수도하는 성 마카리오스입니다 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요 모두 몰려서 성 마카리오스를 찾아갔습니다. 성 마카리오스를 만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수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여인을 임신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여인이 말하는데 이 여인이 임신한 이 아이가 바로 당신의 아이라고 한다. 그랬더니요 성 마카리우스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요 그 유명한 성 마카리오스를 성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욕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또 그 여인을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여인이 갈 데가 없어서 성 마카리오스를 찾아가니까요 마카리오스는 방 한 켠을 내주고 그 여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놔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여인의 아버지가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은 마카리오스가 한 것이 아니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모두 마카리오스에게 올라갔습니다. 아니 왜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라고 부인하셔야죠. 그러면서요 이래저래 조사해 보니까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 이 사람의 아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여인은 내려가서 잘 살고 마카리우스는 결국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이야기라도 지어서 만들어서요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발뺌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성 마카리우스는 그 여인의 영혼이 불쌍하여서 그 여인의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용서하는 것, 참아내는 것,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 때가 싶습니다. 코로나19로요 사람들이 서로 멀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나치고 어깨만 마주쳐도요 인연이라고 얘기하고 좋아했는데 지금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서로 스치기만 해도요 혹시 바이러스가 옮지 않을까 싶어서 마스크를 치켜 올리고 안경을 꽉 쓰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참 우리가 이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마음이 멀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거리는 멀리 두지만 마음은 가까이 두고 또 우리가 외모로는 그렇지만 마음속에 따뜻함을 보여주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때에는요 이미 17장 24절 전반절에 등장했던 그때입니다. 그때와 장소가 지금 17장 24절부터 여기까지 동일하다는 겁니다. 17장 24절 초반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라고 해서
지금 어디냐? 갈릴리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성전세에 관한 논쟁도 하셨고, 그곳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면서 천국에서 큰 사람은 이 땅과 다르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어린아이 하나를처럼 낮추는 자,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지 않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형제가 우리에게 또 큰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때라고 하는 건 그 가버나움에서 지금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형제 중에 소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형제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가 잘못했을 때 교회가 또 모든 여러분 모임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와중에 베드로가 등장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질문합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며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리이까? 베드로가요,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간파합니다. 미련한 베드로고 뱃사람 베드로지만 그래도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알아듣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용서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천국에서 큰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후히 씁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 것 같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많이 쓴 겁니다. 이 당시 유대 문헌이나 주변의 팔레스타인 주변에 보면은요, 여러분 3번까지는 용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잘못을 해도 3번은 용서해 주라. 우리나라 풍향과 똑같습니다. 참으림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 말과 비슷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3번, 3판까지는 내가 용서한다. 여러분, 여기 7번이라는 것은요, 베드로가 쓰고 써서 3이란 만수보다 더 큰 7이라는 만수를 쓴 겁니다. 여러분, 7번을 용서할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은 현인입니다. 3번만 용서해도 살인을 면한다는데,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만 용서해도요, 그 사람은 팔레스타인에서나 지금이나 똑같이 현자 중에 현자요, 아마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간파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 7번쯤 용서하면 대단하겠네요? 아마 예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그래, 이 땅 사람들은 3번 용서하라 그랬는데, 베드로야, 네 성품에, 너의 그 급한 성품에 7번이나 용서하라 그랬으니 잘하였도다. 이래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번 가지고 부족하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몇 번일까요? 히브리 원문의 아람어에서요,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를 갖다가 70 더하기 7 해서 77번 용서하라 라는 뜻도 되고요. 7번에 70번까지 하라 그래서 곱하기를 해가지고요, 490번 용서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3번만 용서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데 7번이나 썼습니다. 베드로가 7번이나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요, 그거 갖고 안 된다. 77번이나
아니면 490번까지 용서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490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77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대단한데 이거는요 딱 490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3이 만수이듯이 7도 만수여서요 77이나 490은요 여러분 무한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는 용서할 자격이 없고 너는 무한정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 숫자에 제한하지 말고 횟수에 제한하지 말고 무한정 너는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35절 맨 끝에 오늘 이 말씀의 끝을 맺을 때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3번, 77번, 490번 무한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요 글자만 그대로 해석하면요 용서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가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더라도 여러분 가슴속에 상처를 줬더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몇 번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끝없이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마음으로 용서하라. 너의 중심으로 용서하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또 사람들이요 서로 짜증내고 하니까요 마스크 쓰라 그랬다고 막 화를 내고 막 폭력까지 외국에서는 총까지 난사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사람들이 모두 예민해 있고 또 더군다나 여러분 법으로 강요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라지는 것이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점점 사라지는 것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최고로 안 좋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죄송할 일을 뭐하러 하는데. 이 말은 여러분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일부러 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용서를 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숫자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 정말 마음으로 진정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용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예화입니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산이 있습니다. 무조건 막 다 용서해주고 무조건 막 안 따지고 무조건 다 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임금 왕으로 표현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틀림없이 너희에게 준 달란트, 너희에게 준 그 시간들, 너희에게 준 그 건강들, 너희에게 준 물질들, 너희에게 준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결산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산하다가요 헤아리다, 파악하다 또는 우리로 얘기하면 감사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감사가 고맙습니다라는 감사가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하듯이 감사하는 내용이 결산하는 겁니다. 천국은요 그 종을 결산하려고 각 부서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는 종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러분 결산하다 보니까 이 임금의 종, 이제 주인이라고 표현되는 이 주인의 종 하나가 10,000달란트를 빚진 것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달란트는 금 몇 그램이라고 표현하고 숫자를 세안하면 여러분 금값이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몇 조가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몇십 조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를 그 당시에 여러분 사회 상황에 맞는 그 물가 인승제에 맞춰서 보면은요 여러분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입니다. 600데나리온인데 이 1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막노동을 하거나 1일 노동하면은 품삯이 얼마나 받습니까?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10만 원 적정 수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뭐 8천 얼마가 아니라요. 여러분 1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 600일 동안 일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1달란트가 6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이 여러분 10만 원이라고 만약에 쳐서 말한다면요. 여러분 600일을 일한 거기 때문에 600일을 일하면 1달란트가 600일을 일한 거니까 1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0만, 100만 그쵸? 여러분 600일을 일한 것 곱하기 10만 원 하면요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1달란트가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만 달란트는 6천억 원. 또 만약에 그람수로 계산하면 약 10조 그 정도 되는 달란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날로 얘기해서 그냥 평상시 물가 인상 제도에서 얘기한다면 아마 6천억 원 정도일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약 6천억 원을 빚진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있을 일이 아닙니다. 6천억 원은요 여러분 적어도 아마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한 나라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나 한 나라의 여러분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 아니면은요 이 정도 빚질 일이 없습니다. 이것도 도시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 문헌을 찾아봤더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총 수입이 특별히 헤롯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총 수입이 9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요 한 도시의 총 1년 수입보다 더 높은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이두메의 세입은요 약 6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요 이게 한 도시의 세율이 아니라 보통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의 재정을 맡은 세율을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빚을 진 한 나라에 큰 빚을 진 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하나 등장합니다. 결산할 때 따져보니까요 그가 횡령하고 그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돈이 1만 달란트 한 나라의 국고 보조금 정도 되는 높은 돈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여러분 주인이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 네 몸값도 안 된다. 뭐 좋은 거 몸값이야 은 50세겔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 네 몸과 네 아내와 네 자녀들과 집과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아라 라고 하면서요 임금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종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든. 그 종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세율보다 높은데 이것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임금 앞에서 주인 앞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요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라고 할 때 이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은요 코가 땅에 탁 닿도록 닿고 하늘로 손을 탁 치켜들면서요 주인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갚을 테니까 좀 용서해 주십시오. 갚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필사적으로 그 임금한테 주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26절에 여러분 내가 다 갚으리이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주인이 여러분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이 주인이요 그를 보니까 불쌍합니다. 6천억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이제 그 가정은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아내는 종으로 팔려가고 자녀들도 종으로 팔려가고 심지어는요 그도 종으로 팔려가고 생사를 어떻게 알 수 없고 뿔뿔이 흩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집까지 다 팔고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인생 다 끝난 것이요 목숨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큰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해서든 제가 다 갚겠습니다. 내게 좀 참아주십시오. 어떻게든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는 그를 보고 주인이 여러분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여기 불쌍히 여겨란 뜻이요.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다 할 때 쓰는 스프랑크니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내 종이요 실수했지만 저 영혼이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 저렇게 잘못했다고 비는데 어떡하겠냐. 이 주인 임금이요 큰 돈이었지만 여러분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더 돈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에 이 주인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빛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탕감하다는 단어는 용서하다, 포기하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를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자유롭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여러분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하심으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결산을 먼저 전제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를 용서하면은요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방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여러분 슈퍼에서 돈을 안 내고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애를 야단치고 데리고 가서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슈퍼에 2배의 값을 매겨주고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돌아오면 그 아이는요 아 다음부터 이렇게 훔쳐갖고 오면 안 되는구나 이건 나쁜 것이구나 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슈퍼에서요 그냥 하나를 슬쩍 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이고 우리 애 잘했다 그래 나중에 큰 도둑이 되어라 그러면서요 나라까지 훔쳐라 라고 얘기하면서 엄마가 기뻐한다면 그 어린아이는요 아마 커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결산이 필요합니다. 결산이라는 건 뭐냐?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가? 주님은 틀림없이 결산하십니다. 주님은요 용서하기 전에 틀림없이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네가 계산해서 얼마를 실수한 것인지 용서에는요 공의가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왜 틀린 것인지 용서는 벌써 그것을 결산하고 그 공의로움 앞에 여러분 결산되었을 때 아하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아니요 주인에게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억울하다 그러면요 그건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구하고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결산하셔야 됩니다. 하루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배에 나오셔서 결산하셔야 돼요.
예배에 오시자마자 앉아서요, 주님 앞에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고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주님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용서에는 공의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공의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종이요 지금 1조 아니 6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을 탕감받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탕감받았다, 자유롭게 됐다, 용서함 받았다, 기뻤다. 그래서요 막 신이 나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번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막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요 막 한쪽이 아프고 막 어려워갖고 이거 암이 아닐까? 이거 아닐까?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조금만 연장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제가 하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러다가요 의사가 와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와서 잊어버리시죠? 응급실에 갔던 거.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아파하고 응급실에 가고 병원에 가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생명을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한 1,000억 주면은 오늘 여러분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생명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갚을 수도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탕감받은 이 종은요 아마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탕감받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 유지해야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종이요 나가다가 하필이면 누굴 만납니까?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 나가서 만나라고 할 때요 이게 찾아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기에게 빚진 그 동료를 우연히 만났다. 우연이라는 건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다가 너무 기뻐서 나왔는데 딱 보니까 자기에게 얼마를 빚져 있어요? 100데나리온을 빚져 있어요. 자, 보세요.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0만 원이 100데나리온이면 10만 원이 여러분 100개니까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1000만 원이면 노동자들이요 그냥 한 3개월 정도 일하면 갚아요. 한 3개월 정도 일하면, 왜냐하면 100대나 100일 정도 일하면 갚는 거니까 3개월 10일 정도 일하면 갚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감옥에 갈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다 용서받을 일입니다. 그냥 우리 친구끼리도 한 1000만 원 안 꿔주시. 저도 1000만 원 누구 꿔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급하다 그러면요 여러분 뭐 한 3개월치 이렇게 뭐 착 땡겨갖고 줄 수도 있는 거고 가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3개월치 노동자 임금을 빚진 사람을 나가다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 은혜로 이 친구를 만나서 걱정하지 마. 나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 너 없는 걸로 해줄게. 야, 이게 은혜로운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종은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 한 사람을, 부하도 아니고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여러분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목을 잡는 게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멱살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멱살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하는 겁니다.
지금 1만 달란트 판관받고 나온 사람이요.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목을 잡고요.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비교입니까? 여러분 막 셀 수 없는 그런 비교일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이 동료도 엎드려요. 여러분 3달치 월급 그거 안 갚았다고 엎드려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갚을게, 조금만 시간을 줘, 그러지 않습니까? 그 1,000만 원 크겠죠? 그런데 그거 안 갚았다고 막 멱살을 잡고 길거리에서 땡기 막 하니까 이 친구가 놓고, 야 미안하다 친구야,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내가 빨리 일해서 3개월만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 조금만 시간을 줘, 이 정도가 아니라요. 여기 엎드려도 땅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 3개월 월급 때문에 바짝 엎드려서 좀 도와줘, 좀 도와줘, 내가 갚을게, 내가 나에게 참아주면 내가 갚으리이다, 나에게 참아주셔서 내가 꼭 갚겠습니다. 앞에랑 비교해보면요, 앞에는 다 갚겠나이다 그랬는데 이 친구는 그래서 정직하게 갚을 수 있을 만큼 내가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예상의 상식은요, 그래 그러면 기다려줄게, 아니면 됐어, 이래야 되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30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허락하지 않습니다. 않는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듣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지 않고요, 이게 감히 나한테 내 이 피 같은 돈을 갖다 1,000만 원을 갖다가 갚지도 않고 이거 되겠어? 안 돼. 너는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 아 갚겠습니다. 내가 좀 제발 갚겠습니다. 아 안 돼. 넌 뜨거운 맛을 봐야 돼. 그러면서요 그 멱살을 끌고 가서 어디요? 옥에 가둔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쭉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3개월치 월급 갖고 옥에 가두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3개월치 월급 빚졌다고 옥살이하게 만드는, 감옥에다 가두는 그런 일은 거의 없답니다. 용서해주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차용증을 쓰고 기다리든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누가 보고 있을까요? 옆에 있던 동료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 옆에서요 사람들이 봅니다. 아유 자기는 무슨 이거 6천억을 갖다가 용서 안 받아놓고 고작 그 1,000만 원 빚진 사람, 아니 자기는 3년치 넘게 되는 그 월급까지 다 용서 안 받아놓고 고작 자기에게 3개월째 빚진 그 1,000만 원, 6천억 원을 횡령하고 나서 1,000만 원 횡령한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야, 내 빚 다 갚아. 안 돼. 아, 내가 갚겠습니다. 안 돼. 너는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돼. 하면서 비난하고 비방하며 그를 끌고 가서 감옥에다 가들. 감옥에 가두는데 그걸 갖고 가둔 적이 없을 정도로 깐깐하고 딱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동료들이 생각합니다. 어휴,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쳐서 6천억 원 빚져가지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고작 6천만 원 빚진 사람을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들은요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딱하게 여기가 뭘까요? 불의하게 여겼다, 불쌍하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임금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이만저만해서 아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형제가요, 우리가 같이 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누구 멱살을 잡길래 따라가서 보니까요, 고작 자기한테 3개월치 월급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갖다가 멱살을 잡고요, 절대 용서 못한다고 글쎄 감옥에다 가다 버렸답니다. 여러분, 임금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날까요?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다시 그를 소환합니다. 32절 33절에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주인이 따진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불러다 놓고요,
이 악한 종아. 여러분 여기 악한 종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은혜를 잃어버린 종을 말합니다. 여기 악한 종은요,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종을 말합니다. 악한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담보 잡히고 목숨을 용서함 받았다는 걸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조금 잘못한 그 형제를 놓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안 돼. 다 갚을 때까지는 절대 못 나올 거야 하면서 고소하고 그를 가둬버리는 그 악한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종에게 무엇을 합니까? 내가 조금 전에 나한테 빌었잖아. 땅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내 건강만 다시 찾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물질이 어려울 때 이 물질만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 빚진 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사업을 하는데 주님 이 사업 요 골만 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고 생명을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 놔두시면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아직 용서함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빚쟁이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빚진 사람들이에요. 생명만 빚으셨어요? 여러분 건강도 빚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제가요 요즘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잘 안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 다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것 보면요, 마치 제가 지금 그거 걸려있지 않은가 싶어요. 이거 건강병이라 그래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그냥 보지 마세요. 아플 때만 한번 보시고. 척추가 뭐 어떻게 저떻게 해갖고 딱 보면요, 이거 내 얘기인데? 간암이 뭐 어떻게 저떻게 하면 딱 보면 이거 내 증상인데? 여러분 심장이 좀 안 좋고 심혈관이 안 좋다 그러면 이거 내 건데? 이렇게 저렇게 따지다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래 따지다 보니까요, 여러분 아는 게 많아갖고 병이에요.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에요. 모르면 병원에 가요. 모르면 진단도 안 하고 그냥 병원에 가갖고 아픈데요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고 내가 진단하고 내가 약 먹고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러다 내가 아프고 내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하나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그게 최고의 큰 은혜인데 하나하나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꿔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함으로 해결된 사람도 있고, 자녀가 막 엉망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된 사람도 있고, 돈이 하나도 없어서 길바닥에 나가앉을 탓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사람도 있고, 사업이 안 돼서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사람도 있고, 우리 수많은 인생, 살아온 인생이 크면 클수록 그 은혜가 더 많이 느껴질 겁니다. 되돌아보면요, 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되돌아보면요, 다 주님께서 해주신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큰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가 뭡니까? 우리는 평생을 빚진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얼마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까? 또 얼마나 그 은혜를 가지고 영혼을 대할 때 나도 똑같아. 나도 너처럼 부족한 사람이야. 나도 너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도 너보다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몰라. 여러분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와서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 나 지금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 그 100데나리온 안 갚아도 돼. 용서해 줄게. 가.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옆에 따라 나온 사람들까지 그래 맞다. 저게 은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런데 그는요, 금방 그 은혜를 까먹었습니다. 금방 용서받았다는 것을 까먹었습니다.
금방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백단에는 빚진 자의 먹살을 붙들고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악한 종아,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너의 형제를, 너에게 잘못하는 자를 불쌍히 여김을 탕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 빚이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어요. 둘 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3개월치 빚진 사람은 몇 개는 나와요. 그런데 1만 달란트 6천억 빚진 사람은요 얼마나 살다 나와야 될까요? 엄청나게 오래 살다 나와요. 그 빚이 다 여러분 소감될 때까지, 해감될 때까지, 탕감될 때까지 여러분 그는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여러분 읽으셨던 35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얘기할 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요,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 하면 되겠죠?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주님은요 칭찬하기는커녕 7번씩 70번, 작게는 77번, 많게는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하,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용서할 자격이 없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형제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하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은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 목숨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형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깨달아서 그 은혜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형제를 숫자에 제한하지 않고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는 7번에 7번씩 아니요 끝없이 용서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상과 가치관이 틀립니다. 코로나19로 짜증도 나고 불의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옷깃만 스쳐도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은 거리를 두어야 되고 이렇게 거리 두고 앉으셔야 되고 우리 찬양대도요 답답하지만 마스크 호흡하기도 힘들어요. 정말 앉아 계시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연습은 안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찬양하시는 이 모습을 볼 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슴 속에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슴 속에요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요 서로 용서하는 게 필요합니다. 부인을 용서하십시오.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번까지만 참습니다. 이번 아니면 끝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7번에 7번씩 아니 마음으로 용서해라.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마음으로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도 용서함 받은 그런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럴 때 진정한 용서의 이유가 생기며 원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어머니나 아버님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 자녀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